아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욕을 꼽는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또 짐승과 같은 놈, 이러면 아마 이게 치욕적인 욕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뭐 큰 소리로 하든 아니면 액센트를 넣어서 하든 조용하게 하든 한 것 같습니다. 그 말 자체가 짐승만도 못하거나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면 이건 보통 욕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흔히 듣고 왔었던 그런 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개만도 못한 놈, 개 같은 놈, 이러면 그 보통 욕이 아니죠. 아마 기분이 보통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는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를 어떻게 키워주었는지 키워준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만도 못한 놈이야. 나귀만도 못하다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반응도 잘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오늘 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사야를 통해 기록된 책이죠.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의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세력 팽창으로 인해서 오늘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를 겪고 있었던 기원전 700년 전후로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적으로는 타락하고 외적으로는 큰 외세의 위협이 다가오고 이런 아주 몹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소만도 못하다, 나귀만도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탄식하며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인데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순종의 달 네 번째 주일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도전의 시간, 또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이제 완전히 또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이사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는 말씀을 듣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든 아니면 성경을 펼쳐서 평면적으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장에 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몸은 성한 데가 없고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겼고 예루살렘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되었고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되었고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몸도 머리도 마음도 땅도 성읍도 예루살렘도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내게로 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렇죠. 따라합시다. 오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와 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와서 우리가 함께 변론해 보자. 이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왜 너희들은 이렇게 나라, 민족, 개인적으로도 몸도 마음도 다 병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 한번 나한테 와서 한번 옳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죠. 하나님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도 부르세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나오신 분들 잘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거 잘한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확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 따라서 나오시면 참 잘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도 기도하는 자리에도 주를 우리의 헌신하는 자리에도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은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야. 너희 죄가 그보다 더 붉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오늘 희게 된다는, 하얗게 된다는 표현이 뭡니까? 순결하게 될 거야.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희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냥 색깔을 바꿔준다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죄를 다 씻어서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연단은 우리를 뭐하게? 찌꺼기를 다 빼주는 거예요. 오늘 풀무는 은을, 도가니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단련하시느니라. 연단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빼주는 거예요. 금도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금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뽑아지고 99.99%의 순도, 아주 정금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도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여 오늘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도. 다윗도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고난 당할 때는 어렵고 힘들었는데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말씀대로 살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 볼 일 없는 거로 여겼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오늘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세탁기에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집어넣어서 세탁을 합니다. 세제를 넣고 깨끗하게 빨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오늘 세탁기에 집어넣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희게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힘이 아니라, 하얘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정결해지는 것, 순결해지는 걸 가르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너희가 더 붉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줄 거야. 그러면 지금 전제가 뭐예요? 너희 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나와서 얘기해보자 하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이사야를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오로지 예수의 피만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거나 하물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냐? 되묻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 따라합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오라고 해놓고는 누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누가? 예. 당시에 오늘 너희가는 이사야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네가 해야지. 네가 순종해야지. 목사도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만 막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순종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순종하고 권사님들도 순종하고 집사님들도 순종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순종하고 청소년부 아이들도 순종하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이 너희가를 누구로만 생각해요? 기원전 700년 이사야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 못된 놈들이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 그 사람들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순종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할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 반응을 보이는, 순종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불순종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게 이사야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워지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그들은 순종을 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했고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1차 침략. 근데 일부만 잡아갔어요.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버텼네? 그 다음에 2차 침략을. 이건 뭐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1차 침략을 당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는 복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만 하면 버틸 수 있겠다 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근데 3차 침략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그게 기원전 586년도에 이루어졌던 끔찍한 바벨론에 의한 오늘 이스라엘의 함락이에요. 그때에 많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그리고는 쓸모없고 데려가 봐야 데려가는 게 더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땅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성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성을 세울 사람도 없어요. 왜? 자기 몸도 주체를 못하는데 뭘 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자,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할 때 무관심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하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어. 신경도 안 써.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이런 무관심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과 무관심 반응은 뭐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즐겨 순종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태도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라고? 즐겨 순종하라고. 즐겁게, 기쁘게, 자원함으로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했다가는 하나님이 혼날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몰라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즐겨 순종하도록.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얘기합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래요. 뭘 먹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아름다운 소산물을 그냥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이 말씀은 일상의 복을 말합니다. 농경사회 시대에서 땅을 갈고 땅을 곡식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경작해서 추수하고 그걸 먹는 것, 이게 농경사회에서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야. 아니, 일상에 주려면 그냥 돈벼락을 맞든지 그냥 무슨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돈을 줘야지 이게 무슨 복이야 이럴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상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복은 평상시에는 그 복이 귀한 줄을 몰라요. 어려움을 겪을 때 일상의 복이 이게 귀한 거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김범수 교수가 쓴 살아내다라고 하는 글에 있는 걸 제가 소개합니다. 그는 의사예요. 그래서 그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돌보는 환자를 이제서 회진을 갑니다. 회진의 병실에 갔어요. 근데 병실에 갔는데 자기 환자가 자기가 온 줄도 모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자기 온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봤더니 뭘 보고 있나? 그래서 정신이 빠져 있나 봤더니 먹방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방. 거기 보니까 삶에 이렇게 곁눈질을 보니까 그 먹방에서 짜장면 먹는 먹방인데 짜장면을 먹는데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자기도 보니까 진짜 맛있게 먹네. 근데 그걸 보고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 환자가. 근데 그 환자가 누구냐? 30살 먹은 여자인데 구강암에 걸린 여인이에요. 근데 구강암에 걸려서 혀를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턱관절의 일부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혀가 없고 턱관절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먹다가 사례가 들리기가 일쑤고 그래서 폐로 넘어가서 폐렴이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 먹는 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줄을 꽂은 거예요. 줄을 꽂아가지고 줄로 이제 음식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그 먹방 짜장면 먹는 걸 보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도 이렇게 먹었으면, 이렇게 먹을 수만 있다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짜장면을 먹을 수 없게 되자 짜장면 먹는 그 일상의 복이 그렇게 큰 복으로 느껴졌던 그 글을 오늘 그 김범수 교수가 쓰고는 그래서 자기가 그 곁눈질로 그 스마트폰 먹방 보는 걸 보고 자기가 마음이 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그걸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담당 주치의 교수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빨리 스마트폰을 끄더라는 거예요. 일상의 복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복인 줄 잘 몰라요. 하루 3끼를 먹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먹을 게 없어서 2끼밖에 못 먹거나 1끼밖에 못 먹어보세요. 3끼를 먹는 게 이렇게 큰 복이로구나. 우리가 저녁에 일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깨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한 3일만 잠 안 자보세요. 못 자보세요. 난리 납니다. 저한테 전화 온다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상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사한 줄 별로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한 3일만 화장실 못 가보세요. 죽습니다, 이거. 예. 응급실 가고 119 부르고 난리 납니다, 이거. 배가 터진다고 그래요. 애 낳는 것보다 이거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애 낳아보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은 한 사흘씩 한번 화장실 못 가보면 그거 알 거예요.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볼 수 있을 때는 이게 큰 복인 줄 몰라. 그러나 눈으로 안 보일 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코로 숨을 쉬는 게, 이런 일상적인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 평상시는 잘 모르잖아. 근데 오늘 주님은 일상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농경사회에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땅은 황폐해졌고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겼고 일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 복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여전도의 단합 때 제가 따라갔다가 거기서 보니까 그 버스킹 하는 분이 제가 멀리서 들으니까 그 위대한 약속 그걸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노래를 잘 하신 분이 이제 버스킹을 하고 있었던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위대한 약속이라는 그 노랫말 가사 중에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 서 보면 알아요.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벼랑 끝에 서 보니까 그 평범한 것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그걸 알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노래를 리아킴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저는 리아킴이라는 가수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복음성가인지 아니 내용이 너무 인생 철학이 담겨 있고 신앙적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성가인지 아니 잘 몰라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 그 사람 아시는 분 우리 교인 중에 있으면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게 복음성가냐고. 복음성가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많이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예. 오늘 즐겨 순종할 때 일상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일상의 복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즐겨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은 아닌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즐겨 순종함을 불순종함으로, 외면함으로, 무관심 반응을 보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요 앞 단락에 10절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물을 드리고 때에 맞춰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알고 자기들이 다 할 일 다 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늬만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하는 거를 보고 내가 역겹다. 내가 이제 그들의 예배와 제물이 이제는 지겨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모이는 건 잘하고 예배하고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오늘 혹시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꼬문을 그리는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혹시 하나님이 지겨워하는 예배,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 차라리 그런 거라면 가져오지 마, 차라리 그렇다면 그냥 멈추어 라고 하는 예배라면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갱신이고 이게 회복이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게 부흥이에요. 망하던 사람이 이제 흥하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됐던 사람이 말씀대로 성결하게 사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라. 칼이 무슨 이빨이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칼에 삼킨다?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칼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칼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온데 이거를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주려고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끔씩 가다가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이런 소리를 제가 가끔씩이요. 아마 지금 두세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를. 오늘 교회 왔더니 아주 목사가 아주 보통 협박하는 게 아니더만. 협박으로 들려. 제가 개인적으로 협박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오늘 이사야가 그들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쫓아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눈을 다 감으세요.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면 항상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말씀하셔도 외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주의 말씀대로 누구 말을 듣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집을 피우며 불순종했는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